생각이 몸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적인 생각이라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한다고 계시록 20장 14절은 알려줍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의 사상을 따를 것인지 마귀의 사상을 따를 것인지도 선택도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침과 마귀의 인침이죠. 자, 인침이라는 것은 그의 사상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의 인침을 받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원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올바른 선택하셔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1절에 이 일 후에는 여섯째 인을 뗀 후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심판을 예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의 재앙이나 파괴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의 아들들이 죽는 모습. 1장 19절에는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사원들이 와서 욥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수와 점쟁이들, 술사들이 다 불려왔지만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니엘이 자문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같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 꾼 금을 해석하면서 그 신상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행스러운 사실은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경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와 순교자의 피를 신뢰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계시록 6장 11절에서 17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 잠시 쉬고 있으라고 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그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또 다른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천사들이지만 임무는 서로 다릅니다. 앞에 네 천사는 바람을 가지고 땅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뒤에 올라온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그 종들의 신은 이마에 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붙잡다에 사용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하게 붙잡았다. 그냥 살짝 잡은 것이 아니고 아주 단단하게 붙잡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는 이 말도 바람이 계속해서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붙잡고 있는 바람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죠. 사탄은 하루라도 빨리 심판받게 하려고 교묘한 술책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은혜인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바람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방법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도장. 우리 한자로도 도장인자, 인은 도장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보정하는 표시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이전 등기에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란 그 사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인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인의 의미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긴 사람들은 참혹한 심판에서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말씀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에도 보면 복음을 지칭하는데 천사의 손에 놓여있는 표 놓인 두루마리,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먹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인침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깨끗한 세마포 예복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다. 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위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내 천사에게 심판을 미루라고 명령하는 거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인 것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자기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이라든지 19장 2절 많은 곳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인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톨스토이는 신앙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진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인정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딱 한정을 합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아는 인수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기단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와야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절에 기록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권의 관계, 이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와 같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분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14만 4천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숫자라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그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숫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21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무늬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12지파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갔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과 에브라임이 왜 되어졌을까?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들 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아 자기 지파를 위하여 세우고 섬겼다고 하는 사사기에서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경고하는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그들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거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상 숭배가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후에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지바가 포함된 이유도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혈통적인 제사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도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수 12 곱하면 144에 무한한 수인 1000을 곱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구원에 충만하게 채워질 숫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면 딱 한정된 14만 4천 명이지만 그냥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요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다가 너무 무의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도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연기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는 14만 4천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나타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흰옷을 입은 커머리들은 14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긴 흰옷은 정결과 성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려가지도 성령의 상징이고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의 찬양은 필수인 거죠. 그냥 무덤덤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7장은 14장과 연결을 해야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14장 4절 5절에서 인침을 받은 종들이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4장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습니다. 더구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어린 양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고 그 피로 날마다 우리 옷을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성경에서 옷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 행동,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은혜에 죽음도 불사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여서 죄를 부추기는 사탄과의 싸우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라가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구원의 감격을 감사와 찬송으로 보답할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교회 장로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장로께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때 이말 7년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대 환란, 그건 큰 재앙들이죠. 중요한 사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으면 환란과 무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를 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4절 말씀 보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황충에게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습니다. 22장 14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사탄의 인침을 받지 않고 살아난 자들과 더불어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에 방울을 달았던 이유가, 그리고 발목에 끈을 매어넣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구나. 그래서 발목에 끈에 매어넣었던 끈을 당겨서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진다고 오늘 14장 4절 하반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걸낌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야로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죠. 관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여기서의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하심으로 보아야 할 이유인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하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배와 섬김으로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밤낮 섬긴다는 표현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16절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림과 갈증도 없어졌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이나 뱃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수에 거르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림도 갈증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 결과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졌고 슬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더러진 옷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로 단정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